결혼 전에는 이제 제가 옷을 골라서 사 입고 다니거든요. 결혼 전에는. 근데 결혼하면은 제가 사 입는 것도 있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사줍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쇼핑몰 통해서 이렇게 사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사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고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잠깐 오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것 좀 입어보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좋다는 거죠. 제 눈을 살피죠.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러면은 뭐 다른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100% 좋지 않습니다. 아내 눈에 좋다고 제 눈에 좋은 건 아니에요. 10번 중에 한 4번쯤 좋고 반절은 안 좋아요. 그래서 반품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반품시키면서 투덜투덜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시간 내고 정성스럽게 뭐 골라가지고 이렇게 사줬더니만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뭐 별거 아닐 때도 있지만 어느 경우는 좀 섭섭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우리 삶에서 있는 얘기인데요. 뭐 그런 거 하면 저는 또 간혹 이거 맛있으니까 이거 먹으러 가서 밥을 살 때가 있죠. 저는 좋다고 해서 사주는데 그게 또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 좋다고 해주면 이렇게 좋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안 좋게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반응이 없다 그러면 또 사주는 사람은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여성에게 섭섭하고 여성은 또 남성에게 섭섭하고 남성에게 좋은 것이 여성에게 딱 반드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마찬 반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컨대 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좋기도 합니다. 우리의 갈등은 어디서 생기냐면은 나는 좋다고 그러는데 그 좋은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데 이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좋은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생각이 달라요. 이것이 어느 분에게는 좋은데 이것이 어느 분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에게는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그분의 원칙. 원칙이 같지가 않아요. 원칙이 같지가 않으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의 결론이 달라져요. 좋다 나쁘다의 결론이 달라져도 문제가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 교회만 그렇습니까? 국가도 매일 싸우는 거예요. 정당마다 싸우는 게 뭐냐면 이게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싫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목숨 걸고 반대하고 작년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목숨 걸고 반대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정당을 이겨야 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것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지만 이 좋은 것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랬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좋은 것이 중요했던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좋은 것을 잘 헤아려 가지고 취하라는 것입니다. 헤아리지 않고 취하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은 자주 듣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모르는 분은 별로 없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뭐 낯선 말 아니죠?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매우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오늘날에도 사실 유효합니다. 어떤 분은 좀 뭐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어쨌든 유효하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어요. 아직도 이 말이 살아남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말 난 동의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건 아니지. 아마 의견이 달라질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괜찮은 말이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만큼 좋은 것도 별로 없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좋은 게 좋은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싸워요.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이 안 맞아서. 근데 의견이 안 맞는 그 현상의 바탕에는 또 원칙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원칙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원칙. 이 원칙은 맞는 원칙이고 저 원칙은 틀린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너무 강한 의견은 잠시 한번 유보해 두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도, 이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말도 조금 유보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참 미묘한 말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말이 미묘합니다. 왜냐하면은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늘 나쁜 것도 아니고 늘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쓰임새에 따라서, 어떤 쓰임새냐에 따라서 매우 필요한 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쓰임새인지에 따라서 아유 이건 정말 그냥 좀 지겨운 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좋다는 말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좋음과 뒤에 좋음은 여러분 어때요? 같은 좋음인가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앞에 좋음과 뒤에 좋음. 뒤에 좋음은 결론적인 좋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좋음일 거예요. 근데 앞에 좋은 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 앞에 좋은 거는 이런 뜻입니다. 대충 넘어가. 대충 넘어가가 편하고 좋은 사람은 이 말이 좋은 거예요. 근데 대충이라는 말을 안 좋아하는 분들 꽤 많아요. 대충, 난 그 말 진짜 싫다고. 그래서 난 대추도 싫어한다고. 이게 쪼크입니다. 이렇게 차가울 수가. 예. 하여튼 대충이라는 말을 안 좋아하는 분은 좋은 게 좋은 거지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쯤 하면 그냥 넘어가. 이쯤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아직도 못 넘어가? 이쯤 하면 그냥 넘어가. 결론이 안 나도 이쯤 하면 그냥 넘어가. 그게 낫다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근데 이 말이 동의가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무슨 얘기? 따질 건 따져야지. 따질 건 따져야지. 옳고 그름이 나와야지. 근데 이분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근데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합의가 되면 또 합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좋은 것 때문에 합의가 안 돼가지고 좋은 것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아주 비근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이 이게 유감스러울 때 주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사실 어느 경우에는 조금 깊은 지혜를 표현하는 말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델 중에 키가 아주 큰 여성 모델, 그 한혜진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한혜진이라고 하는 모델이 저보다는 연배가 더 아래에 있죠. 그 한혜진이라는 모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는데요. 이런 말인데 가벼운 말은 아닙니다. 조금 생각할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랑 커리어를 대할 때 그것의 중간을 찾는 밸런스가 너무 힘들어. 중간을 찾는 게 너무 힘들어. 왜 그렇습니까? 뭐 아니면 도거든요. 이거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예스 아니면 노지. 글쎄라는 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 한혜진 씨 입장은. 중간에 밸런스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 아닌 건 아닌 거야.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을 내가 되게 싫어했어. 그 말이 되게 성의 없이 들리는 거지. 인생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싫어. 저 말 진짜 싫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넘어가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지. 20대까지. 지금은 20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결론입니다. 한혜진 씨 얘기가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야. 20대 때까지는 용납되지 않았던 건데 지금은 그래. 그냥 대충 살자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대할 때, 어떤 사고, 또 상대방을 대할 때 이해심을 발휘하는 것이더라고. 뭐가요?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것이 이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그러니까 이해심이 없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O 아니면 X인 거예요. 그걸 이제 40이 넘으니까 알겠더라고. 우리 교우들 입장에서는 한참 후배인데 그에게 있어서는 20보다 40이 나이가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40이 되니까 내가 그거를 지혜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예전에는 되게 그 말 무시했는데 이게 무시할 말이 아니더라고. 이런 뜻입니다. 최선을 다한다 라고 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게 좋은 거지를 실천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20대 때는 몰랐는데 40대 되니까 이게 심각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반드시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지나치게 불편한 오름 대신 편리한 좋음 쪽에 있지 않나. 불편한 오름은 싫어. 편리한 좋음이 좋아 라는 쪽에 있지 않나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라고, 또 이 말이 너무 싫은 분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무 싫은 분은 자신이 상대방을 대할 때 혹은 어떤 일을 대할 때 이해심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갖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갈등의 요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다르니까요. 좋음을 판단하는 원칙이 다르니까. 이것이 좋은 것이면서 또 추구해야 되는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정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찾아내야 되는 것이기도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단 이 좋음이 단지 나에게만 좋은 것 또는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우리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멀리서 보면 다 좋은 건데요. 가까이서 가면 좋은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추구해야 됩니다.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좋은 것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신자에게 있어서도 그렇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랬던 거예요.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죠.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좋은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뭐냐? 좋은 게 좋은 것이 되는.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할 때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좋은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하지 않고 성령이 계속 살아있으면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원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18절을 연이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성령을 소멸할 염려가 늘 있고 교회에서 예언을 멸시할 수도 있는 그러한 우려가 늘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자칫
내 원칙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고 또 예언이 멸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멸하다라고 하는 말에 사용된 원어의 원뜻은 불을 끄다라는 말이에요. 불을 끄는 거예요. 끄는 거예요. 끄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활동이 없어지게 돼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사람만 남지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칙이 제각기 달라요. 다 제각기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은 주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충돌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속 타고 있어야 돼요.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불로 표현한 것이죠. 성령은 계속 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 불로서 성령이 계속 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늘 찾는 거예요. 늘 찾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렇지 않고 성령이 계속 탈 수 있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염려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너무 과하게 막 충돌시켰어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강조하고 사용해서 약간 광신적이 되었어요. 여기도 문제죠. 고린도 교회도.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는 겁니다. 성령의 활동을 제한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제한할 때에는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거는 부각되지 못하게 하는 약간 그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내가 잘하는 쪽은 계속 그것을 키우는데 내가 못하는 쪽은 좀 잠재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 대화할 때 내가 정통한 어떤 많이 알고 있는 대화가 나올 경우에는 그 대화를 키우고 싶지만 내가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다른 사람들랑 얘기해. 그러면 그걸 끄고 싶은 마음도 있단 말이죠. 성령을 끄고 싶다. 성령을 소멸시키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성령 친화적이지 않으면 성령을 자꾸 제한하게 됩니다. 배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 말인데요. 미래에 어떤 점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어떤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권위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은 예언을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성령의 활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언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저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언, 하나님께서 주신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임하는가 몇 가지 채널, 통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직접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는 산에도 가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특별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직접 계시를 통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강하게 부닥치는 내적 음성이 있습니다. 내적 음성은 다 성령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나의 마음에 강하게 부닥치는 특별한 음성들이 있어요. 뭔가 이거를 부정할 수 없는 자꾸 아니라고 싶고 이렇게 밀어내고 싶어도 자꾸 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꿈을 통해서 평상시 꿈이 다 계시는 아니지만 꿈이 다 계시는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전문 용어로 개꿈도 있어요. 꿈이 다 계시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예언이죠. 꿈을 통해서 주신 어떤
특별한 경험, 그리고 여러분 사시면서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강하게 부닥치는 선명한 내적인 음성, 이건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어느 경우는 자꾸 밀어내고 싶고 어느 경우는 붙잡고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김기남 목사의 개인적인 어떤 지식, 무슨 뭐 생각 이런 걸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이 시간은 무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어느 부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읽게 하시고 또 묵상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예언이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사람을 통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책을 통해도 하나님의 말씀일 때가 있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일 때가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언이 경험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멸시하지 말라고요. 무시하지 말라고요. 덮어놓지 말라고요. 어느 경우에는 덮어놓죠. 왜냐하면 불편하니까요. 어느 경우는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받았어요.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언자 아닙니까? 그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언자의 사명이 그거니까요. 예언자의 사명은 말씀을 던지는 거거든요. 던졌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좋은 평가가 아닌 거예요. 모욕, 협박, 위협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받았지만 이거를 전하다 보니까 너무 상황이 나에게 안 좋은 상황이 자꾸 생기니까 안 하고 싶고 덮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덮어놓을 수가 없지 않나. 이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힘들어요. 예레미야 20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의 그 참 당혹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이후에는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셔가지고 내가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어 그 말씀을 던졌더니만 그 돌아오는 거는 조롱거리를.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언 말씀 때문에 치욕과 모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나이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 힘들지만 덮어놓지는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게 예언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레미야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냥 덮어놔 버려요. 모르는 척. 그때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고 그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내가 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듣기 싫은 말들도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이제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나를 그냥 콕콕 찌르는 것 같은 거예요. 듣기 싫어요. 그럼 듣기 싫으면 어떡합니까? 영어로 유식한 말로 셔트 마우스 뭐 그래? 샷다 마우스라 그러나요? 샷다 마우스. 입 닥치라고. 입 다물으라고. 조용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조용하라고. 왜냐하면 싫으니까요. 듣기가. 그 말씀도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아모스 2장에 보면 역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들도 역시 아모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다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다시 예언을 합니다. 아모스가. 그 말씀이 아모스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직접 화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누가? 그대들이 그랬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꾸중하는 거죠. 예언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했잖아. 이거 잘못한 거야.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멸시합니까? 듣기 싫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아플 때 주사도 놔주고, 정형외과 가서 우리가 이제 뼈가 골절이 됐든지 그렇게 되면은 기부스 해주고 그렇습니다. 기부스 해주면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불편하게 해요. 어떤 분이 한 언론 편집장님이신데 여성이에요. 근데 이분이 선수는 아니지만 취미가 피겨 스케이팅이었던 모양이에요. 피겨 스케이팅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그 앞에서 막 별이 막 보이는 거를 경험했대요. 별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요 앞에서 막 별이 막 보이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정신이 멍하고 왼쪽 팔하고 오른쪽 팔하고 거의 같은 팔인데 다른 팔 같은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안 아픈 것 같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그냥 약간 좀 그런 멍한 시간을. 그리고 엄마와 함께 교회를 갔는데 그런 걸 보니까 이분도 교인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갔고 오고 났는데도 몸이 이상한,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정형외과를. 그랬더니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보고 6주, 잘 몰랐는데 6주 진단, 골절이라는 거, 팔 골절. 기부스 막 해주고 여기다가 손잡이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 불편하시죠? 싫으시죠? 그 질문을 갖고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불편하다 그러는데 좋다고 얘기하는 거가 좀 특이하시군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경험을 글로 쓴 거예요. 이건 불편한 거지만 나쁜 것이 아니다. 불편한 것이지만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손잡이, 기부스, 이 불편한 걸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아모스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건 좋은 것입니다. 라고 했을 텐데 듣기 싫은 겁니다. 입 다물으라고. 라고 했던 것이죠. 내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고 내 마음에 불편하면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모르느냐? 우리도 이 말씀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싫어합니다. 나에게 불편한 말, 혹은 내가 못하는 것, 이런 걸 좀 싫어하는 본능적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1절에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잘 살펴본다는 거거든요. 보석이 있을 때 보석이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를 잘 살펴본다는 거예요. 살펴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혹은 그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동전, 그래서 그레샴의 법칙 이런 거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악화 나쁜 돈이 있고 양화 좋은 돈이 있어요. 이거는 한쪽은 금속의 이
이 금속이 좋은 재질의 금속이고 한쪽은 막 나쁜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인데요. 나쁜 돈, 좋은 돈이 있다는 거죠. 이걸 잘 살펴보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알아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잘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려고 그러면 한 템포를 늦춰야 되거든요. 내 감정과 본능이 우선적으로 뛰어나가서 막 작동하게 두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본능이 막 뛰어나가서 그것이 막 활동하게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최대한 잘 활용해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유익합니다. 내 이성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감정이 나를 막 이끌어가는 것을 제어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 경험하시면 알지만 우리들이 대부분 확증 편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참 정당이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은 좀 부패한 정당이다. 내가 지지하는 스포츠 저 팀은 옳은 팀이고 지지하지 않는 팀은 악한 팀이다. 라고 하는 종류의 확증 편향적 사고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지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실은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유용하긴 하지만 완전하지 못해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아요. 확증 편향을 갖고 있어요. 그 확증 편향은 뭡니까? 확신이거든요. 확신. 확신에 차 있으면 설득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불완전한 부분도 다 이렇게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21절에서 얘기하는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근데 싫은 것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라고 하는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감정과 본능이 앞에 팍 뛰어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최대한 제어해 봐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 불완전하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신자들, 우리 신앙인들과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는 너무 메말라가지고, 말들은 그렇게 하세요. 요즘에 메말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런 말들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걱정하는데 또 기도의 자리는 안 나와요. 기도해야 되는데 걱정은 해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는 아는데 그 문제는 그대가 해결하라고. 나는 바쁘다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이성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나오라면 나오세요.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기도도 나오고 나오라면.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거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님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나오라고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나오라 그러면 안 착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오셔서. 예전에는 신령하게 기도하고 말씀 주셨는데 요즘에는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것이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불이 타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나는 세상 일이 너무나 바빠요, 하나님. 그래서 비하일빌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무나 바빠서 기도한다고. 할 말 없어요. 너무나 바빠서 기도한다고.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좀 진심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돼요.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것은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나는 알잖아요. 그 정도 아닌 거.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예외가 아니어야 됩니다.
나는 저 2등이나 3등이고 1등은 목사님이 하십시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헤아려, 범사를 헤아려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헤아릴 수가 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제한하게 돼 있다. 성령을 배격하게 돼 있다.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진단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직접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는 강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그 얘기를 준 거야 라고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순종. 아는 건 너무나 잘하는데 순종은 안 한다. 근데 순종해야지 실력이 있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기여하느냐 기여하지 않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거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기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러한 현실적인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서신 말미에 이 부분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걸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